이상으로 덥네요. 덥고 참 뭐 사례비도 안 주고 그러는데 그 더운 날씨에 이렇게 찾아오는 목사님들 보면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귀한 사역 잘 감당들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캐서린 노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을 이제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베네딕토 수녀의 수녀 한 사람이 병원 침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 엄마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엄마, 천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모두 거기 있대요. In heaven, everyone we love is there.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천국에서는 내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거야. In heaven, I will love everyone who is there. 얼마나 멋있는 말을 남기고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납니까? 천국에 대한 정의,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천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있든지 그 모든 이들을 내가 능동적으로 사랑을 하는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아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잘못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이 주일이에요. Lord's Day. 매일매일이 주일이. 아멘. 주일이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는 날, 그날이 주일이야. 네, 아멘. 그래서 예전의 사람들은 이 날을 거룩한 안식일, 사바트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는 받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런 게 아닌 게 은혜예요. must be, 꼭 받아야 되는 거, 이게 은혜예요. 아멘. 제가 여기 오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목사는 누굴까? 우리 홍 목사님 그런 질문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누굴까? 예수님 종. 또 하나 내가 또 나한테 물어봤어요. 네. 목사가 하는 일은 뭘까? 제가 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내봤어요. 목사는 교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목사. 아멘. 그리고 목사가 하는 일은 교인들에게 믿음의 뜻, 이것을 잘 전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 이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래서 아멘. 목사를 가리켜서 스토리테일러,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이 성경이 사실은 옛날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건 몇 천 년 동안 구전으로 내려와서 유대인들이 조상이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대, 이런 걸 갖다가 자손들한테 전했는데 이것이 세대와 세대를 걸치면서 이제 필사가 요청되는 시대에
이제 글로 이제 남긴 것 이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돼. 예?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지만은 어느 그 집회 장소에 이렇게 가면 목사 설교 지겨운 목사 있어. 그냥 저분이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잘하지도 못하면서 오래 하는 사람 이거 미치고 환장해. 그래서 목사는 이 어디언스 청중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 구원의 프로그레스 이 진행 과정을 잘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얘기 잘못하면 다른 길로 가는데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먼저 기쁘게 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기쁘게 할 거 아니에요. 네? 제 자신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그 느끼는 것이지만은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일은 되게 어려워. 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경입니다. 이 책에 대한 해설집을 영국의 작가인 토마스 스코트가 이제 썼는데 하루는 길가에서 철로역정을 읽는 부인을 만나서 자기가 쓴 책을 누가 읽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부인, 그 책을 다 이해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은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책을 읽으면서 요즘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쓴 철로역정 해설집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본래의 책보다 해설집이 더 어렵다는 거야.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패한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영감을 통해서만이 이해가 되는 책, 이게 성경책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차이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는 은사, 이 조명을 통한 그 눈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감동으로 읽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일정 때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 뭐냐면 울 밑에선 봉성하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밤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노래를 우리 한국 사람만, 조선 사람만 부른 게 아니야.
일본 사람도 불러서 노래가 좋으니까. 네. 근데 불렀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우리는 울 밑에선 봉성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게 이해가 되어져. 길고 긴 날 여름밤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일본 놈들은 노래가 좋아서 그걸 부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소위 말하는 한이 맺혀 있는 거야.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일본 사람들은 그 노래에 한이 없어. 이게 다른 거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같이 읽어도 우리는 감동으로 읽으니까 이게 다 이해가 돼. 예수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앞만 읽어봐야 예수 없이 읽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구체적인 신앙 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구체적인 신앙 태도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명제를 분마다 초마다 일마다 때마다 곱씹는 것, 이것이 구체적인 신앙 태도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대. 첫째는 시집 안 간 처녀가 나 시집 가기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머리가 하얀 백발 노인이 이제 그만 죽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거. 세 번째는 장사꾼이 지금 내가 손해보고 팔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겠지 했지만 분명히 그 말은 거짓말이야.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96이에요. 아버지 친구들 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래. 아니 천국이 여기 있는데 내가 왜 거길 가냐 이래. 아니 사실이잖아. 예? 요새 이런 교인들을 종종 만나요. 목사님 요새 얼마나 바쁜지 성경 읽을 시간조차 없어요. 바빠갖고 교회도 좀 잘 못 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저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로만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저 청년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들려요. 자,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 바빠서 못 만난다는 그런 연애가 있습니까? 아유, 내가 우리 마누라를 만나보니까 없는 시간도 쪼개갖고 내가 쫓아다녔는데 무슨 소리야? 뭘 바빠서 못 만나? 바빠서 뭐 전화할 사이도 없었다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거 다 거짓말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사랑한다면 애인의 전화만 기다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약속한 날 못 보면 가슴이 터져요. 그렇잖아? 바람 맞은 날 내가 한번 우리 마누라 집에 한번 가봤어.
문도 안 열어주지만 그 집에서 밖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나도 내 가슴이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더라고. 괜찮아? 응?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교인 된 사람이 바빠서 뭐 교회 나가지 못한다든지 성경 읽지 못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신앙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사람이야.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쉽게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조대현이라는 목사가 있어. 국민일보에 몸져놓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난 목사인데 한 번은 인천 기독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신부전증 환자가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교인 신방을 마치고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딱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지워버리려고 머리를 막 흔들고 있는데 이놈이 새벽 예배 때마다 이 여자가 싹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조 목사님 그랬대. 하나님 제발 좀 그만 보여주세요. 나는 아닙니다. 그랬어.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 내 거 하나 떼어주면 어떻겠어. 그래서 자기 신장을 하나 떼어줬어요. 수술이 잘못돼갖고 10개월 동안 병원에 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조그마한 신앙이라도 나한테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야. 이 신장을 기증받은 사람이 너무 고마워갖고 4천만 원 돈 보따리 싸갖고 가졌는데 1원 한 푼 안 받았어.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구체화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나?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그랬어요. 알지도 모르는 대로 이제 보따리 싸갖고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멘. 또 하나, 이 구체적인 신앙 태도가 무엇입니까? 즉시 어디든지라고 하는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정말 신앙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가는 데는 제가 세상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가 되려면은 물질적으로 궁핍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배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내가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 죽었는데 장례식 치르고 올게요. 어?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예.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 신앙생활에 제일 첫 번째 되는 거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제일주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행위. 예? 부모의 도리를 저버리고 복음을 따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자의 우선순위는 복음 사역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 따라다닐게요. 그런데 먼저 집 식구들한테 가서 작별 인사하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응? 무슨 말이에요? 제자가 되려면 세상적인 것, 이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서머라이즈를 하자고요. 예? 요약해 보자고요.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이지 지나간 과거나 미래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아멘. 네? 이게 예수를 따라다니는 일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형편이 좀 나아진다면 헌금하지 뭐. 어? 이거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영락교회 이제 권사님들하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뭐 설교도 하러 가고 또 모여서 교제도 하고 가끔은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이제 그래요. 최근에 제가 너무 놀란 소식을 받았어요. 저기 이 블락보스톡에서 편지 한 장이 왔어. 교회를 짓다가 중단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순옥 집사라고 이순옥 권사님이 여의도에 자기 아파트 45평짜리를 팔아서 몽땅 헌금했어. 여의도 45평짜리는요 50억이 넘습니다. 교회 다 완성이 됐어.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아, 돈 생긴다면 헌금하지? 아니야. 아유, 건강이 좀 나아지면 열심히 할게요. 이런 인간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보이는데, 에? 이런 거는 구체적인 신앙이 아니야. 어려울 때도 힘을 다하는 거, 힘이 들면 힘이 드는 대로 하는 거, 언제나 어디서든지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야. 이 목회를 한 4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벨로무 인간들 다 만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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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런 얄미운 인간들. 목사님, 옛날에는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 미친 듯이 살았대. 지금 왜 못 미쳐? 응? 요즘엔 너무 바빠요. 응? 한가해지면 교회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한가해지면 나가는 데가 아니야. 응? 이 벼락 맞을 소리들만 골라서 하고 앉아있어. 우리 플로리다는 골프장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동네만 해도 300개가 있어. 어? 난 골프장에서 이 골프채에 벼락이 떨어져갖고 벼락 맞아 죽는 사람들 플로리다에서 가끔 뉴스에 나와요. 우리 동네가 세계에서 벼락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데야. 죄인들은 못 살아. 시간이 나면 그때 가서 교회 갈게요. 요거 벼락 맞을 짓이야. 아유, 맞아요. 이 불쌍한 사람. 구체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어디든지 라고 하는 이 대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이 구체적인 신앙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은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것 그렇게 인식하며 사는 것. 응? 여러분 신앙생활을 혹심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생을 거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가 그저께 어떤 분이 주최하는 여기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좀 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거기가 대강당이 1,500명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2층에는 안 모이는데 아래층 꽉 찼어. 이제 강대상 그 양옆에는 이제 목사님들 한 10명이 이제 쭉 앉아있는데 다 한국에서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쫙 이제 앉아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대낮에 이렇게 모였을까? 내가 궁금했어. 그랬더니 사회 보는 사람이 자랑하듯이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800명쯤 모였대. 그래요? 내가 이제 그러고서 봤는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 거기에 모인 사람의 3분의 2가 노숙자인데 나갈 때 3,000원씩 주면서 사람을 인력 동원한 거예요. 예수 팔아서 사는 사람들. 서울역, 용산 이런 데 가서 돈 줄 테니까 오늘 맨날 며칠 날 몇 시에 여기로 모여라. 안 봐도 뻔해. 우리 그렇게 믿어서 되겠어요? 그렇게 놓고 우리가 지금 주차한 집회에는 사람이 이렇게 모였다고. 예수 팔아서 사는 거잖아 사실. 금방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내가 교회 보니까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목회를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 교회 개척해놓고요 10달 동안 한 사람도 없어. 새벽에 기도하러 갔는데 비 오는 날이었어. 문이 삐끗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나갔더니 개새끼가 비 맞고 들어왔어. 그 개새끼도 그렇게 반갑고 좋은데 사람 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야지 어디서 3,000원 주고서 사람 불러다가 무슨 장사꾼 마냥 장사하는 거. 그리고 그냥 옆에는 그냥 한국에 내놓으라는 목사들 앉혀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런 꼴 못 봐. 나보고 한마디 하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사람 같이 이렇게 옆에 있을 때는 얌전하고 뭐 이러지만 난 강당에 올려놓으면은 나는 미친 놈이 돼갖고 그런 거 가만 안 둬. 세상에 무슨 놈의 일을 이렇게 하냐고. 여러분, 신앙생활 내 일생을 거는 거야. 우찌무라 강조 같은 사람 평생을 교인 둘 놓고 못 깨했어. 하나는 할머니, 하나는 정신병자. 세계적인 석학이잖아요. 일본의 내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무슨 인기 영합이나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신앙은 뭐 100m 달리기가 200m 뛰는 거 아니야. 42.195 장거리 마라톤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다가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 아니 내가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구역 예배를 갔더니 어떤 여자가 술이 취해갖고 와서 구역 예배에 그러면서 뭐냐 지가 또 뭘 하겠대.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장기선이라고 서울대 약대 나왔고 세인트존스에서 PhD하고 우리 동네 재학해서 부사장이 이제 우리 교회 나왔는데 장재희 집사라고 장기선 두뇌가 나왔는데 이런 사람이 그 사람 보면 이게 한심한 거야. 맨정신으로 온 사람도 이 학벌이나 뭐 이게 재정이 형편없거나 뭐 이러면은 사람 사귀길 거려하는데 술 먹고 헬렐레 하면서 들어와갖고 이 젊은 여자 30대 초반의 여자가 그러고 앉아있으니 그래서 뭐 어쨌든 교회 왔으니까 그래서 그 집을 신방 갔어. 남자 셋하고 사는 거야. 여자가 이제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백인, 흑인, 백인 둘, 흑인 하나. 근데 여자를 그냥 놀이기감으로 그냥 데리고 사는 거야. 거기서 또 애가 나왔네. 애를 또 팔아먹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별꼴을 나와. 근데 묘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 병원에서 이제 쓰레기 수거하면서 사는데 그래도 옛날에 장난치 않던 머리를 쓰는 있어갖고 내가 병원에 신방 가면 목사님도 잘 믿어야 돼 이래. 그래서 내가 그래 너같이 잘 믿어야지 내가.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이 꼴 저 꼴 별난 꼴 다 보면서 42년을 목회했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이 들어도 그냥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시줄, 낱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서로 이제 얽혀서 이렇게 이제 그물을 만들잖아요. 그죠? 응? 나는 나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렇게 이제 관계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C줄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날줄로 이제 볼 때 이게 어느 하나라도 부실하면 이 구멍이 커지든지 작든지 합니다. 구멍 커지면 어떻게 돼? 이거 백날 그물을 던져봐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아. 네? 우리가 촘촘히 매놓고 서로의 역할을 잘 하면 복음이 잘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엘리사를 보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입혔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엘리야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응?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라는 시간만이 과거도 만들고 미래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인생의 가치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겠는지, 내가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하는 이것이 바로 내 고민이 되어야 돼. 그런 고민해야 돼. 이게 내 생활 수칙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 한 사람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나는 대로 예수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증거하면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그죠? 응? 이것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응? 이건 나한테 정해진 일입니다. 이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하루하루 해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구체적인 신앙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착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해 주세요.